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여러분도 지나가면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 게 있죠. 가장 짓궂은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들 아이들에게 하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또 좋아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곤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질문 중에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꿈이 뭐냐? 너의 장래 희망이 뭐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그 질문이 이렇게 다가오면, 찾아오면 어떻게 주로 대답하셨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통 물어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치원 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 박사, 과학자, 교수,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좀 있어 보이는 연예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유치원 시절에, 또 초등학교 시절에 그 저에게 어른들이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통령, 과학자, 박자, 이렇게. 저는 목사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대답하면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친척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는 것을 보니,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그것을 주님이 들으셨구나라는 생각에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이런데 무슨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루 살기도 너무 치열하고 바쁜데, 지금 하루 이렇게 사는 것도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꿈은 사치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알고 싶네요. 도대체 그 계획이 뭔지, 그 부르심이 뭔지 저도 알고 싶네요.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 질문 자체를 듣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신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도대체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부르심이라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민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이가 어리던 또 연세가 있으시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 앞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친히 말씀해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본문으로 삼고 읽었지만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언제 되어진 시점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야기를 묘사하고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 후라는 것이죠.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 부활 후 단순히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점에서 이게 어떤 시간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이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후에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런데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어지는 이야기에 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단순히 지금 부활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시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먼저 이미 전에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시점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실제로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누가 먼저 제일 반응합니까? 시몬 베드로.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시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걸 지금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 옛날에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나 갈 건데 혹시 같이 갈 사람 있어? 지금 이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그 놀라운 사건을,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믿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가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랬다라면 이 장면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시점에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어떤 일들을 범했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누구랑 눈이 마주쳤냐면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기가 부인한 사실을 누구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근데 돌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부인한 예수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모습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님, 그게 베드로의 그 마음, 그때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주님인데, 주님이 고난 가운데 계시고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 그 안에서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을까요? 한심하다. 언제는 예수님 그렇게 따른다고 하더니 그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3번 부인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실이.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제 부활한 거 봤으니까 나는 한심하고 그냥 옛날에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원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부르심을 새까맣게 다 잊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아마 베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걸 좀 못 참아가지고 부인하고 간신히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와가지고 또 이거라도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되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 예수님 지금 끝까지라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다뇨,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신다뇨 라고 하면서 간격하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구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타협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다 내 머릿속에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치열한 세상, 내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라는 그 말 앞에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일이라도 손을 댔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그것마저도 되지 않아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맞아? 부르심이 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거기인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쫙 하고 던집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듯이 잡혔습니다. 무려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직감합니다. 일단 예수님이라서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육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조금 어느 정도 가니까 아주 성질 급한 베드로답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자기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듯이 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질문하시죠. 이렇게, 베드로야, 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 진짜 이상한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낮춰주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주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랑 같이 똑같이 거기서 거기 물고기 잡으러 온 이 사람들, 내가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불확실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전체 수많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너랑 같이 똑같이 거기서 거기인 그 물고기 잡으러 온,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을 텐데, 베드로도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가 몇 번이요? 3번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실 땐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지 못해요. 한참을 고민하고 근심하고 아마 거의 눈물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번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어서 네,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금 유도신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유도신문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나오도록 예수님이 유도신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래서 뭐라도 대답이 나오면 맞아, 그거면 됐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합당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고백해야 예수님의 사랑과 그래도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전부 다, 모든 것 다 나한테 갖다 바쳐. 그게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사랑에 합당한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네,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랑, 네, 원하시겠죠. 그러나 뭔가 좀 빠져있고 부족하고 확실하게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못하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됐어, 그거면 돼,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확실히 주님,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심하게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거면 됐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하신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초반부에 우리가 함께 던졌던 그 질문,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대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앞에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것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해서 그것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 줬으니까 그 능력 갖고 여기서 이걸 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연약한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합니다라는 그 연약한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부르실 대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죽음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있다면 너 거기 올 수 있겠어?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네가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는데 거기 올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나 여기 있어. 누구야? 상신아? 누구야? 여기 와. 여기는 때로는 험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어. 때로는 고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죽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사랑한다고 방금 고백한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올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곳을 가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의 이때에 되게 중요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을 삼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결정의 기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기로 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기 계시기에 내가 저기 갑니다. 저기 가면 힘들 수 있어요. 저기 가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결정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결정인 것입니다. 제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라고 얼마나 질문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끔씩은 이거 해 저거 해 얘기해 주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상신아 네가 뭘 해도 좋아. 진짜 어렵습니다. 상신아 네가 뭘 해도 좋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결정 나보고 하라고. 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이것입니다. 상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하든 그거 다 좋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점 보듯이 주님 앞에 그런 거 물어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왼쪽으로 가야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저것을 해야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점 보듯이 오른쪽 왼쪽 정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도 내 생각이랑 맞지 않고 상식이랑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맨날 그렇게 주님 앞에 책임을 지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마치 로또 번호를 구하는 것처럼 몇 번입니까? 제가 이거 당첨되면 주님한테 엄청 헌신할 건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성공할까요? 제가 어느 쪽 무엇을 해야 어깨 피고 살 수 있을까요? 부르심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상신아. 누구야? 나 여기 있어. 너 여기 올 수 있겠니? 나랑 같이 있자. 너 여기 올 수 있겠니? 네, 주님, 그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있으면 저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청년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청년입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잠깐 생활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이집트에서 제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역으로 도와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트로스, 베드로의 아랍식 발음입니다. 바트로스. 근데 이 친구의 원래 본명은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 거기 여러분 혹시 이슬람 지역에 가신 분들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하메트, 무함마드 다 이름이 다 그래요. 자, 무함마드 하면은 길거리에서 수십 명이 막 자기를 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럴 정도로 무함마드가 많은데 그 무함마드라는 그 친구, 바트로스라는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그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생활을 했는데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게 된 것까지 너무 기쁘고 놀라웠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좀 조용히 예수님 안 믿는 척 해도 되는데 그 오만 대 다 표를 내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가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거면 다행이죠. 가족들이 자기를 쫓아냈어요. 만약에 자매였으면 아마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제여서 그나마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모든 것에서 다 쫓겨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 인생이 다 그냥 폭망한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왜 저래?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좀 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카이로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집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집 없이 돌아다니는, 노숙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튼 집시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집시들이 있는데 그 집시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한번 가봤거든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제가 아시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 한국 사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양키 고홈 막 이러면서. 저 어디를 봐서 미국 사람입니까? 근데 막 양키 고홈 막 그러면서 저한테 돌멩이를 던지려고 막 하는 적도 있어서 갑자기 도망 나오고. 근데 사실 그랬던 이유는 같이 갔던 친구들이 다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이 친구도 사실은 현지인이긴 하지만 같은 이집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위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요. 잘 나가던 친구가 직장도 잃고 가족한테 쫓겨나고 혼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친구가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집시들에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바토로스도 진짜 왜 그러냐. 나는 다시는 집시한테 가고 싶지 않더라. 솔직하게 얘기한다. 나한테 양키라고 막 그러고 진짜 싫다 그랬습니다. 바토로스가 저한테 정말 잠깐 한 3달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쯤 전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바트로스가 정말 딱 한마디에 이렇게 뒤통수를 탁 때릴 만한 한마디를 너무 잘하는 친구이긴 했어요. 근데 이때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에게. 너 도대체 왜 거기 가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 Jesus is there. 그냥 딱 거기. 그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 자신이 예수님 믿고 주위를 둘러봤대요. 사람들을 봤는데 유독 자기의 눈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곳이 보였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집시들 속이었어요. 자기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간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신 곳 있으세요? 나 여기 있어, 누구야? 여기 좀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곳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 뭔가 준비되어져 가지고 대단한 걸 해라. 뭐 성과가 좀 있어야지. 뭘 해야지. 지금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 여기 있다. 일로 좀 와라.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 이 부르심에 좀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면 네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르십니다. 나 여기 있어 누구야? 나에게 와. 나를 따르라. 부르심은 무엇을 하는 자리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으로의 초대 아닙니다. 무슨 열매 성과로의 초대 아닙니다. 부르심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누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